네, 오늘은 소망, 현실적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 절망의 유혹과 그 낙관의 유혹을 피함으로써 이 시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세상은 자아성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그리스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관념이 세상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광범위한 신념에 동의하지 않아도 전체 사회의 그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대가 저물어 가는 중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 지향했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나눌 때면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이방인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아성 혁명은 구체적으로 성혁명의 다양한 국면에 나타나듯이 유치원 교육부터 직장 내에서 성별을 구별하는 대명사를 사용할지 말지 이런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이런 일을 피하면서 당분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그 현대적 자아성의 관념이 만들어낸 이 도전적인 상황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문제, 순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아성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절망해서도 낙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망의 유혹과 낙관의 유혹을 피함으로써 이 시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은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므로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무의미한 낙관에 사로잡히는 것은 나중에 경험하게 될 더 큰 절망을 준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관은 모두 무기력을 조장하는데, 이 무기력은 절망의 경우에는 무력감에서 비롯되고 낙관의 경우에는 순진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대안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언론인이자 정교회 그 신자인 로드 드레허가 나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낙관론자도 아니야. 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소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론은 모두가 단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소망은 현실적입니다. 이 소망은 이 세계가 눈물의 골짜기며 여기서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믿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라드 멜린 홉킨스의 말대로 그 죽음이 참으로 모든 생명을 마침내 끝장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가정의 안락함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세상의 동향을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보다 더 큰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아직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와 장소에 살고 있고, 내가 즐기는 일이 있으며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타락했으면 복음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명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처럼 내가 처한 시대와 장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계에서 일이 잘못될 때 또는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고통을 주는 변화와 맞닥뜨릴 때 내가 절망하지 않고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또한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여기서 겪는 고난은 때로 끔찍하고 심지어 참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새롭고 혼란스럽고 유례가 없는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교훈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왜 그것을 믿는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를 지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진정한 제자와 순례자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확증하신 그 변함없는 약속에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망 없이 절망할 때도 아니고 순진하게 낙관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선택한 일 때문에 벌어지는 그 타락의 참상을 탄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탄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완성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더욱 깊게 만드는 탄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